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왜 오셨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어떤 성경을 읽든지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내가 적용할 것을 적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았던 이 바울이 복음의 위대성,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위대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것에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이것에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문안하고 격려해 가자. 그러니까 복음이 끝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딱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다 있다고. 잘못은 인간이 해놓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앞두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거기다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타락하고 오히려 악한 일들을 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이 항변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인간 논리적인 저항, 잘못된 생각의 저항에 대한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 유대인 특권이 뭐냐? 왜 그렇게 했지? 예. 그래서 1절에 그렇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같은 백성인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질문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다.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음을 받았다. 이것만 이 사실만 가지고 뭐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계시를 주고 너희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선택함을 입은 백성 아니야. 이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놀라운 특권 받은 건 맞아요. 그럼 그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느냐, 계시를 받았느냐,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느냐, 그 받은 그것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9장에 가면 지금은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야말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이 담겨있는 상자를 맡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의 임무는 뭐예요? 이 약 대단하다. 이 약 먹어야 아프냐? 이 약 먹으면 산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진짜 대단한 세계에서 최고 좋은 약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해버리면 그건 얼마나 고약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게 보면 그랬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책임이 크면 클수록 맡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해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방인도 죄짓고 유대인도 죄지었는데 인간이 실패했지 않느냐? 인간이 실패하면 구원 얻지 못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유대인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잘못 아니냐?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 그래서 3절의 질문을 이렇게 하죠. 어떤 자들이, 사실 여기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 잘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어졌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욕할 수 있어요. 부모도 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논리가 자기 중심으로 엄청난 비약들을 행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야.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신데 이 심판도 하나님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 이것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됨, 악한 것, 하나님이 악한 것이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 인간 차원에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 나타나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5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실 이 로마서 전반부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요. 이 맥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엄청난 잘못을 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언전으로 대제사장 그 그룹에게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 죽었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뭡니까? 구원의 공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생각이 그 잘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펼쳐가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복음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구실로 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을 독약의 제조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아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오늘 다른 것 다 적어놓고 이것 생각합시다. 내가 그야말로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나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를 보고 한국을 보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뭐 오죽하면 불법이 뭐야말로 하수구에 물 흐르는 것처럼 신문기자가 한국 사회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삐딱하게 되어지면 정말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게 되어진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공부받은 것 그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전공 잘 살려서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가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목사. 제가 다니엘 그 기도회라 그러나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야 진짜 참 귀하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나의 강단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정말 기회예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때 쫓겨났지만 그것도 산을 들어서 내가 내려와야 할 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럼 나는 또 다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가방을 메고 올라가지만 결코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 산 올라가라고 했다. 와, 위대한 설교자 같아요. 젊은 장로인데 사랑의 장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교회를 헌신해. 복음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자들 방이 쭉 있잖아요. 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타락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들을 행해갈 수 있을까? 이런 이 복음의 길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자일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그 크신 하나님